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기론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야기를 세 번째 듣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야곱의 12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야곱의 12 아들을 낳은 어머니들이 별로 적절하지 못한 신분을 가진 여자들 가운데 4명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은 별로 똑똑하지 못하고 훌륭하지 않다라는 사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하게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이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는요, 이스라엘과 이란은 우호 국가예요. 우호적인 관계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 여러분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이란이에요. 바사 왕 고레스가 또 바사 왕 아닥삭스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귀환할 때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무너졌던 성벽을 건축하게 했던 장본인들이 여러분 바사 나라, 지금의 이란의 나라이고 여러분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에스겔 38장을 보면요, 37장은 여러분 세상 끝날에 부활에 대한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38장은요, 여러분 세상이 끝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8장을 보면요, 바사가 연합국을 이루어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친다라고 하는 성경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바사가 이란이에요. 이란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여러분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진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세상에 끝이 오고 있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 700년,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들이 2800년, 3000년이 다 되어진 과정 속에 지금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던 그 예언 속에 전쟁이 반발되어지고 전쟁이 치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성경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이미
2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들을 지금 이루시고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주의 오심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는요, 그때 가서 그때 믿을 걸, 그때 김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때 깨어 있을 걸, 그때 준비할 걸, 여러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 준비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세계 모든 학자들이 지금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러분 신문 기사를 좀 읽어보십시오. 이 전쟁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 추측합니다. 여러분,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시기잖아요. 자폭 드론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미국에서 지금 아직 공개되지 않는 신무기를 여러분 4배 이상 강한 것으로 지금 이제 등장시켜서 이란을 공격하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전쟁이 어떻게 번져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져 갈지, 저는 그것을 지금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깨어서 준비합시다. 주님 오실 날 맞을 준비합시다. 진짜 준비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이 12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루벤, 시몬, 레위, 유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루벤, 여러분 야곱의 장자였고 그의 능력이었고 그의 힘이었지만, 여러분 라헬의 몸종인 비라를 간통함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폭력의 도구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었던 것을 제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예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창세기 34장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딸 디나는 정말 아름다운 여자, 정말 예쁜 여자, 모든 남자가 보아도 탐낼 만한 그 아름다움과 미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녀가 밖에 나갔다가 하몰이라고 하는 이방인 남자에게 여러분 간통을 당하게 되어져요. 수치를 겪습니다. 그리고 하몰은 디나를 자기에게 달라라고 요구하게 됐지요. 아버지 야곱은 이 상황에서 스스로 결정을 못해요. 대처하지 못합니다. 이때 디나의 두 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분노하게 되어지죠.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기 누이에게 수치를 안겨준 그 하몰을 향한 음모를 꾸미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하몰에게 디나와 결혼시키는 조건으로 할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몰은 순수하게 받아들여져요.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 디나를 얻기 위해서 가족들과 부족들과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에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어지죠. 할례를 받아 상처가 아물기 전 시몬과 레위는 하몰을 포함한 그의 모든 부족들을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이 사건이,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폭력의 도구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진 거예요. 물론 시몬과 레위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왜? 자기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는 여동생이잖아요. 여동생이 이런 수치를 당했으니까 오빠들로서 참지 못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결국 이런 행동들이 결국 여러분 장자권이 건너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뛰어넘어가는 상황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잔인한 시몬과 여러분 레위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폭력의 도구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과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붙은 보석처럼 소중히 여겨서 그들을 근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형성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큰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도 여러분 이런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한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 안에 세워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고 저는 선포했습니다.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여러분 부모의 좋지 않는 그 모습과 그 삶의 모습이 끊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뼈를 깎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고는 바뀌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우리 엄마의 모습이 드러나요. 엄마가 여러분 화를 내고 엄마가 여러분 싸납고 이런 모습이 나는 안 해야지. 아니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바뀌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걸 끊고 차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로 여러분들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은 12지파에 들어갔고 레위는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레위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더 놀라운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야곱의 넷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예언이 나옵니다.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되고 그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고 강하게 될 것이며 통치자가 되어지며 포도주로 인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이는 우유로 희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유다 지파에게 주어집니다. 첫째부터 셋째 아들까지는 어디다 내놓기에 부끄러운 아들들이었지만 이 넷째 아들은 굉장히 귀한 아들입니다. 유다 지파가 귀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왜 유다 지파가 귀한 지파고 이렇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며 강하게 되며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두 아들이 더 태어납니다.
창세기 30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형제지간이에요. 자매지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매는 서로 시기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살아가다 보면은 언니를 시기하고 동생을 시기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족 안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참 보기 아름다운, 참 보기 좋은 자매지간이고 정말 둘도 없는 형제지간 같지만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요, 이방인 한 사람들이 끼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라헬이 언니를 시기하잖아요. 언니를. 여러분,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 아들을 야곱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라헬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라헬의 몸종인 빌하를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헬의 몸종에서 2 지파가 태어나는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계속해서 4명씩이나 낳으니까 라헬은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긴 했어도 임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니 레아를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녀는 견디기 매우 힘들어서 야곱에게 자기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면 나는 죽겠다. 정말 죽겠다. 괴로워서 죽겠다. 이렇게 남편에게 투정 부리고 있는 라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라헬의 요구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2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이것도 한두 번 들어야지요. 매일 남편 볼 때마다 나로 임신하게 해다오. 나도 아이를 갖고 싶소. 제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달라. 야곱이 하나님입니까? 야곱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왜요?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누가 문제 있는 거예요? 라헬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임신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라헬로 하여금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화를 낸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 이제 그만 좀 해라. 제발, 제발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나도 힘들다. 2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만 사랑하면 됐지. 그래서 야곱이 화를 내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받아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헬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십시오.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3절로 5절입니다. 3절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러분, 일반적인 사고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 성경, 이 말씀이 이해가 되냐고요. 이성적으로 여러분이 바라볼 때 이해가 되냐고.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여러분 분이 나도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주는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는 말이에요. 지금 같으면 난리 나죠. 라헬은 남편에게 혼이 나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어쩌면 남편에게 자존심이 짓밟힌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작가라고 한번 이 내용을 가지고 글을 써보세요. 어떻게 쓰겠어요? 나 아들 낳고 싶어. 나에게 아들 낳게 줘. 라고 때를 쓸 때, 여러분, 이 남편이 뭐라고 반응했는가 보세요. 화를 냈다고 했잖아요. 그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했잖아. 이 중간중간에 오고 가는 대화들이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내에게 달래고 얼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못나냐? 네가 못났잖아. 내가 문제 있어? 당신에게 문제 있잖아. 왜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나한테 화를 내고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라고 여자의 자존심을 뭐 한 거예요? 짓밟은 거예요. 짓밟은 거.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홧김에 무슨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하녀를 자기 남편에게 집어넣은 거잖아요. 홧김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에요. 이것을 볼 줄 모르니까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화나면 이 말 저 말 다 하잖아요. 앞뒤 가리지 않고 저지르잖아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상상하지 않고 그냥 화나면 그 화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니 생각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싸움을 하고 자기 분대로 하는 경향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화나면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된 말들, 상대방이 아픔의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라헬이 그런 거예요. 라헬. 남편에게 자존심 상하고 남편에게 위로받지 못하고 남편에게 화를 내니까 여러분 감정에 의해서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진짜 나쁜 사람은 야곱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라헬의 잘못된 선택과 제안을 가지고 자기 말을 하고 행동했다라면 그것을 제재하고 위로하고 그 여인을 여러분 안아줘야지요. 안아줘야지. 이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아무런 비판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여러분 주니까 받은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언니를 질투하고 있는 이 라헬을 여러분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보, 그러면 안 돼. 당신의 마음은 알지만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거 알지만 이러면 안 돼.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아뢰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몸종 주니까 한 남자 10여자 싫지 않다고요. 주니까 덥석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여러분 그 여인에게 임신시키는 야곱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이런 남자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곱이. 그래서 여러분 이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단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는 동기는 질투입니다. 시기입니다. 부모의 축복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넷이나 낳은 언니에 대한 시기와 억울함을 참지 못해 태어난 아이가 여러분 단이에요. 단. 여러분 언니와 시기하고 질투하면 뭐합니까? 내 한 가족이고 내 자매잖아요. 그런데도 형제간의 시기와 질투는요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상하게 앉아있는 것 같아도 목사님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내 동생을 사랑해요. 내 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기는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못 살고 내 언니가 잘 살고 내 오빠가 잘 살고 내 동생이 잘 살면요 시기 안 해요? 나는 성인 군자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동등하게 잘 살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지만, 그런데 보세요. 내가 낳은 자식들이 잘 되고 못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요 거기서 또 나누어져요. 또 갈라집니다. 이것이 사람의 죄성이에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는 한다니까요. 여러분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49장 16절로 1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이 단 지파를 어떻게 여러분 축복하는가?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단은 독사와 뱀같이 다른 지파를 공격하는 싸움꾼이 되어져요. 싸움꾼. 여러분 싸움꾼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지파에서 그 유명한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사사시대에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이 단지파예요. 성경을 좀 우리가 좀 세세하게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 알지만 여러분, 그리고 단지파는 훗날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여러분 14만 4천 명에 들지 못한 지파가 단지파예요. 유일하게 들지 못한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단지파는 이스라엘을 이루는 근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런 지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12지파에 넣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만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넓고 높고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라헬과 같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단이 태어났지만 라헬의 분노와 질투심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라헬은 또 아이를 낳도록 비라를 야곱에게 내어줍니다. 자, 창세기 30장 7절 8절.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납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라헬이 여전히 분노를 삭히지 못해 여러분 몸종 비라를 야곱에게 넣어주고 야곱으로 비라로부터 임신하게 하고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라는 거.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합니까? 한 자매인데, 한 형제인데 누가 이기면 뭐하고 누가 지면 뭐합니까? 이렇게 해서 납달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과 달리 납달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파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49장 21절을 보십시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매우 시적인 표현입니다. 납달리는 암사슴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갇힌 암사슴은 슬픈 짐승이지만 우리에서 풀려난 암사슴은 산을 뛰어다니는 자유로운 그런 짐승입니다. 납달리는 들에서 뛰노는 자유로운 암사슴 같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는 신명기 33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언니와 경쟁해서 태어났던 아들이 한 지파를 이루게 되어지고 한 지파가 여호와께 이런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초석을 놓고 그 이스라엘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화가 나서 화를 참지 못하고 자기 감정대로 다 말하고 행동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그 감정을 잘 추스리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화나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김문훈 목사님, 포동교회 김문훈 목사님, 여러분 그분은 원래 욕을 잘하는 목사님으로 유명해요. 부흥 집회 가보면요, 욕 잘합니다. 그런데 욕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희한해요. 이 시읒기 막 찾고 욕하는데도요, 성도들이 아멘하고 은혜 받는데요. 그래서 김문호 목사님을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좋아해요. 모이는데 가보면 몇천 명씩 모여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화를 참지 못해서 교역자 해야 하는데 교역자가 30명이 넘더라고요. 5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교역자 해야 하는 데서 여러분 욕했다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했잖아요. 그 교단 부총회장이었고 이제 올해 9월 달에 총회장으로 올라가는데 그 총회장 올라가는 그 부총회장 직을 사임했잖아요. 그리고
포도원 교회 여러분 교회를 사임했잖아요. 사임했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그 사임서를 수락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사과 성명을 내고 자기가 잘못됐다라고 교육자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는데도 여론은 끝나지 않더라고요. 감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혀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행동하게 되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쓸어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재하여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럴 때 인내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있잖아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잖아요.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아갈 때 화날 일 많고요, 분낼 일 많고요, 다툴 일 많고요, 여러분의 감정을 상해서 여러분 폭발할 직전에 이를지라도 여러분 참읍시다. 참읍시다. 오래 참읍시다. 인내합시다. 그것이 나중에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배웠다고요? 좀 높이 승진했다고요?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고 짓밟지 말고 업신 여기지 말고 말 함부로 하지 맙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저는 모습이고 성품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화내는 사람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리고 오래 참을 줄 아는, 저도 성격이 급해서 꼭 화내고 나고 후회하거든요. 이런 일을 계속 반복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 죄 짓지 않으려고요. 목사가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 자녀와 후손들이 그 모습을 담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진짜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길 이깁시다. 분 이깁시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아주 먼 날,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마음의 손을